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삼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3학년 권기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듣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코로나19가 빨리 줄어들어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개학이 찾아왔는데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드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또 보고 거의 모든 순서를 반복해서 외울 정도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불리는 슈퍼스타 K부터 시작을 해서 한창 화제였던 K-팝 스타가 방영되었을 때에는 제가 방송국 가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픽미 픽미 픽미업 이란 노래로 유명한 프로듀스 101은 1화부터 끝까지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정작 요즘 핫한 펜트하우스, 경이로운 소문 이런 드라마는 재미가 없는데 오디션은 뭔가 한 사람이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서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바로 미스트롯 2입니다. 물론 지난 미스트롯 1, 미스터트롯도 전회를 챙겨보았고 특별히 누구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매주 본방사수를 하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 회를 했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본선 진출자 중에서 14명을 뽑아서 준결승에 진출을 하고 그 중에서 7명을 뽑아 결승전을 해서 3명에게 진선미를 매기는 경연인데요. 25명에서
15명만이 올라갈 수 있는 준결승전에서 한 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명이 전사님도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닌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폭 논란이 정말 많잖아요. 14명의 결승 진출자 중에서 한 명이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대안으로 떨어진 그녀가 패자의 부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결승전에 패자 부활로 올라가게 된 그녀는 결승전에 진출하고 또 지난 마지막 회에서 최종 1등 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된 한 명이 없었더라면 그녀를 방송에도 보기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잘못했던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은 없고 늘 영화와 같은 일들, 또 어른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같은 일들만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던 사람처럼 중간에 떨어지고 누군가가 내 성공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1등을 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반전의 드라마를 그려낸 오디션 주인공과 같은 삶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늘 성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1위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반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패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패자 부활로 해서 다시 성공의 왕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비록 내가 1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꼴찌라면 기꺼이 그 꼴찌를 감당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꼴찌를 하라는 말이 아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디션 1위를 한 사람의 결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결말도 행복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만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인 만화, 즉 음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둠의 계열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음란한 그림을 그려주면 약 1,000만원의 페이를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만화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음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관련 서적에 사파를 하는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파를 하는 일은 굉장히 박봉이고요. 그 중에서도 앞에 기독교라는 말이 붙으면 더 적은 규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몇 천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벌이가 적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집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당시 이 만화가분이 결혼을 하신 상태였는데 남편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내가 경기도 광주에서 광교까지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엄청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만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음란한 그림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저에게 괜찮은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만화가를 유혹합니다. 땡땡아, 너 한 번만 이 음란한 그림 그려주면 얼마 줄게. 너 요즘 힘들잖아.
딱 한 번만 그려봐 라고 유혹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한 그의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주머니는 든든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은 떳떳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우리 중등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 이런 신앙의 강단이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미스트롯에서 패자부활을 한 여성이 최종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의 1등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얻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얻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기회를 얻어서 우리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또 모두 패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함께하는 자녀가 되고 부활에도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마나가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죽을 뻔했는데 그 목숨을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할 것 같았던 기회를 얻었으니 이 기회를 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을 정도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가는 길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에스겔이었다면 하나님 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럼 저 능력도 주시고 저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쏙쏙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데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라뇨.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놓인 것 같이 힘든 길이라고 했다면 전사님은 차마 그 길을 나서는 것을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할래요 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백성 가운데로 보내면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내게는 어떤 기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살리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당신을 위한 이 심부름을 완주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조금은 힘이 들어도 맡기신 사명을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잘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환경일 때 그럴 수 있고, 또 앞서 얘기한 마나가의 이야기처럼 바른 선택을 했더니 상황이 어렵게 풀리는 것도 물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까?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일단 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등등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갈등과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씩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귀하고 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날마다 더욱 깊은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얘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또한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시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 잘 모른다는 핑계로 도망쳐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되게 헌신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도 혹은 잘 풀리지 않아도 오직 내가 주 안에 있을 때가 형통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바 되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을 붙드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주어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어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